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성가대장님 성가 연습 있는 거죠? 성가대. 다음 주부터 연습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노예 주관으로 주무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나왔던 백석대 교수 유효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봐서 편안해 보여도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편안해 보이지만 제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제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가서. 여러분, 좋은 아내감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공개 구원.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경제적인 부분,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사방을 돌아봐도 다 우겨쌈을 당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행복에 관한 설교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그분은 늘 아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프신 분은요 그냥 하루 아픈 게 아니라 그리고 끝난 분이 아니라 계속 아프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고통이 심각한데 이분도 아마 그런 고통 가운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아픈 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드릴까? 여러분, 이 많은 답은 다 어디 있을까요? 그 많은 답은 바로 언제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울면은 삶류 인생이다 그런 제목의 그 글을 읽었어요. 두 명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만 잘 되면 좋았는데 망한 거예요. 어느 날 두 분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서로 자살하기로 하고 한강다리에 올라간 거죠. 먼저 한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뛰어내는 사람이 이제 물에 딱 떠내려가면서 위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도 빨리 뛰어내려.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못 뛰어내리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먼저 뛰어내려서 억울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안 죽을래 해가지고 헤엄쳐서 나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류 인생이다. 힘들 때 참으면 2류 인생이다. 힘들 때 도피하면 4류 인생이다. 힘들 때 도전하는 사람이 1류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도전하는 인생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교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은요 어떤 그릇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보니 가장 가치가 없고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 곧 예수님을 담았다는 것이죠.
지난주 저는요 이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고 가슴이 벅찼는지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질것 같은 나,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그리고 자꾸 작정에 넘어지기 쉬운 나를 향해서 내가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내 안에 보배 곧 예수님이 계시니 나의 가치를 떠나서 예수님이 가치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한 주 내내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구체적으로 위에서 6절에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위에 보면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결국은 이 보배는 무엇이냐? 빛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흑암을 물리치시고 캄캄한 이 세상을 밝혀 비췄던 그 빛과 같이 영적으로 암흑의 세계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세계에 있던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주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네 가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표현은요, 그겁니다.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꽉 짓누르잖아요. 꽉 짓눌러서 그것을 짜는 것, 이게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기름 짤 때 깻묵이 되도록 막 이렇게 이겨 누르잖아요. 이게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40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들이 난관에 부딪히죠. 바로 홍해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리고 좌우에는요 사막이에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고 뒤로 가자니 군대한테 죽게 되겠고 사막으로 가자니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모세를 향해서 누구도 이쪽으로 가야 편안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편안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듣는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출애굽기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어째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그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에 있는 상황이 있지라도 뒤에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혀 그에 개의치 않고 이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그런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속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믿음이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8절 계속 보면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하는 상황이에요. 극심한 불안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할까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질글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외적 현상이라고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내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입니다. 보배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답답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답답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이지만 확진자가 들어가는 소식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불안해요. 어떤 때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런 난관이 이런 인재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과거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전 세계 전쟁, 세계 전쟁이라든가 유대인의 학살이라든가 킬링필드, 르완다 대학살, 발칸반도의 학살, 16세기 흑사병, 독감 등등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역사의 한 부류에서, 한 점에서, 한 획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힘을 줘서 낙심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자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모습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파리의 여인,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이게 다 뭡니까? 드라마 제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 제목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작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김은숙 작가인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쭉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어려운 생활을 쭉 이야기하면서 가장 힘든 표현을 이렇게 썼더라. 내가 너무 힘든 과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 새우깡 한 봉지 가지고 3일을 먹었다고. 하지만 그는 꿈의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하면서 결국에 이제 스타 작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혹시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인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낙심하지 않고 뱉어내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우리 인생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득 제가 사진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부터 후원화된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초등학교였는데 지금 중학교가 됐는 거예요. 잘 자랐죠? 제가 이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월드비전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끔씩 이제 소식을 전해 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큰 아이가 됐구나. 중학생이 됐잖아요. 잘 자랐구나. 여러분 저 머리가 저랬는데 저기 모자인 줄 알았더니 모자가 아니더라고요. 모자가 아니에요. 네. 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신경 아무도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작은 것, 아주 작은 돈을 그 아이의 후원해 줬더니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것이었고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자라난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이 나라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뭘까? 질것 같은 인생 안에 주님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낙심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어떤 은혜냐? 버림받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 왕따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있는데 자기만 친구 되지 않고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갖지 않고 외톨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다고 하죠. 버림받같이 됐으니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더 크게 버림받으셨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너에게는 법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아졌지만 주님은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보배는 주님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돈에 핍박받기도 하고요, 질병에 핍박받기도 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핍박 아니겠어요?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보배를 지닌 질그신 우리를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오늘 사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건져내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나와 주님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내가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내가 지금 물에 빠진 내예요. 그런데 그 나를 잡아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잠깐 앞에 보여줄래요? 나를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얻는 은혜가 또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망하지 않는다. 말씀 볼까요? 9절 다시 볼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같이 고담 읽어볼까요?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림이란 것이 뭐냐? 맞아 죽을지라도 넘어져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부모도 때로는 자식을 버리더라고요. 이번 단열 기도 중에 희아 집사님,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던 집사님 생각나시죠? 그분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모를 찾으려고 방송 나온 이유가 부모 찾으려고 나왔다는 것을 간증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결코 어떤 자녀라도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버림당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피말리는 고난 속에서 사방이 꽉 막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질그릇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교회 다시 와서 논현역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요. 걸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혼자 기뻐가지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손을 들고 길 가면서 누가 보든 안 보면 찬양하고 혼자 그냥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누가 보는 거 전혀 생각. 제가 내일 모레면 60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이 나이에 막 춤을 춘다는 손을 이렇게 들고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뭐가 회복되어졌냐면 영혼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너무나 기뻤어요. 한 사람 영혼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기는 그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이입이 되어져서 내 안에 살아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누가 봤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봤대요. 이번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큰 수확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주변 교회 몇 교회에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프로필로 카톡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주변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고, 전도하는 거냐고, 어디서 그렇게 샀냐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전화 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방, 성경방 인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는 한 사모님이 이번에 성과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도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많은 부분에 욕을 먹지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을 믿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영접한 자녀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뭐하고 뭐하롭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주는 거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야. 왜?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가치가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 됐습니다. 좋아하는 걸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녀 되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